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2장입니다. 역대하 22장. 역대하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제법 길기 때문에 저랑 또 여러분들 같이 교독하고 1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역대하 22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삼아 왕위를 잇게 하였다.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쳐들어왔던 침략군들에게 아하시야 형들이 다 학살당하였으므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예루살렘에서 한 해밖에 다스리지 못하였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이다. 아하시야 역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아합 가문을 따라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그만 망하고 말았다. 그는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 왕과 함께 시리아의 하사엘 왕을 맞아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그 싸움에서 시리아 군인이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들었으므로 유다의 여호람 아하시야가 문병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아하시야는 요람에게 문병을 갖다가 오히려 해를 입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를 그렇게 꾸미셨기 때문이다. 아하시야가 병문안을 하러 갔다가 뜻밖에도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예후는 이미 주님께서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시려고 기름 부어 뽑아 세운 사람이었다. 아하시야는 사마리아로 가서 숨어 있었으나 예후가 그를 찾아 나섰다. 마침 예후의 부하들이 아하시야를 붙잡아 예후께로 데리고 왔다. 예후가 그를 죽이니 사람들은 그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그를 묻어주었다. 그리고 나니 아하시야의 가문에는 왕국을 지켜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아멘. 사실 우리가 열왕기 시리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에 좀 많은 부분을 커버해야 돼서 오늘은 다행히 역대하가 그 부분을 좀 약간 요약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오늘 잠깐 역대하로 점프를 해서 역대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매일매일이 선택의 연속이고 또 고민이 또 선택을 뭘 해야 될까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걱정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점심 뭐 먹지? 뭐 먹으셨습니까? 뭐 먹고 오셨어요? 저녁은 또 우리가 오뎅국이 또 오징어국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도 또 선택해야 되죠. 저녁 약속을 잡았는데 교회에서 먹고 갈까?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선택할 것이고 어제 뭐 하셨습니까? 어제 뭘 할까? 이런 스케줄도 토요일인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누구 만날까? 그냥 집에서 공부할까? 남은 숙제 할까? 그래도 기분 전환하러 어디 나갈까? 뭐 이런 것들. 내일 또 쉬는 그 학교나 회사도 있죠. 내일. 그래서 내일은 오랜만에 쉬는데 잠을 자면서 충전을 할까? 뭐 밀렸던 넷플릭스를 볼까? 뭐 여러 가지. 우리는 막 크고 작은 선택들을 계속해서 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들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이 선택을 하면 이런 결과가 따라오죠. 피곤하니까 잠을 자는 선택을 해야겠다. 그럼 잠을 자면 조금 피로가 풀리는 결과가 따라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오는 선택이 되도록이면 나한테 좋은 결과, 좋은 좀 베네핏, 좋은 그런 나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려고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는 기도 제목들, 목장에서 나누는 기도 제목들이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거를 선택할까? 저거를 선택할까? 더 따지고 보면 이걸 선택했을 때 나에게 더 좋은 결과가 올까? 저것을 선택했을 때 나한테 더 좋은 결과가 올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좋은 선택을 해야 돼요. 나한테 좋은 또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또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선택합니까?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택해야 되죠. 내가 누구랑 만날 것인가, 누구랑 어울릴 것인가, 누구와 지낼 것인가. 이미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자들과 사겨라. 부자 옆에 있어라. 부자처럼 행동하고 부자처럼 생각해라. 이게 뭐예요? 다들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다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옆에 붙어 있어라. 부자랑 사겨라. 이미 부자인 사람, 성공한 사람과 함께 가까이 함으로써 그 사람과 어울리는 선택을 해라. 그리고 그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선택을 해봐라. 그래야 조금 더 부자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이러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여러분들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누구랑 사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앉은 양옆에 있는 한번 볼래요? 누구랑 앉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자리를 잠깐 좌절하고 막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리 여러분들이 사귀는 그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의 삶의 패턴을 어느 정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울리는 사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이러한 흥미로운 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본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한 교육가 알버트 윈십이라는 사람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인생과 그 가문의 가문의 역사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굉장히 기독교가의 큰 업적을 남긴 설교가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그런 역사를 추적해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다른 사람이 한 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책을 낸 건데 이 맥스 주크 기억하셔야 돼요.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불신자였어요. 아내 역시 불신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5대에 걸쳐서 한 560명의 자손들 그리고 그 자손들과 혼인관계를 했던 한 169명의 배우자들을 포함해서 한 1200명, 한 5대에 걸쳐서 한 1200명의 이 맥스 주크를 통한 자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였고 불신자의 가정을 이루었고 이 사람이 삶을 통해서 낳은 그 자녀들의 자녀 1200명 됐는데 그 정도 됐는데 그 중에 300명이 이미 유아기 때 다 죽고 그 중에 440명이 나태하거나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이 다 망가졌다고 합니다. 310명 정도가 홈리스로 살았다고 그래요. 그 중에 150명 정도는 범죄자였고 그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한 100여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60명이 절도범으로 잡혀 들어갔고 70명 정도는 살인자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40명의 여성들 중에 40명은 매춘부로 일했다고 해요. 한 20명 정도만 기술을 갖고 있는 직업인이었는데 그 기술조차도 20명 중에 대부분은 교도소에 있는 직업학교에서 그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이 사람의 가족, 이 가문, 그 히스토리를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실한 신앙인의 가정이었고 아내 역시도 정말 독실한 아내를 배우자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간이 지나서 이 자손이 아들의 자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390명 더 많은 자손이었나 봐요. 1390명이 딱 그 가문에 있었는데 그 중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 이 당시가 사실 1900년대예요. 이걸 조사했을 당시가 1900년대 초니까 되게 옛날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때까지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285명. 그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 65명이 대학 교수, 56명의 의사, 그 다음에 목사나 신학자나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여 명, 변호사가 된 사람이 또 100여 명, 그 중에 판사가 된 사람이 39명,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3명, 국회의원이 다수, 외교관과 주지사가 여러 명, 시장이 3명, 군대 장교가 75명, 작가가 60명,
그 다음에 금융기관장, 그다음에 광산주, 철도회사, 고위직이 한 50여 명, 여러 명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정에서 나온 이 자손들의 이 가문이, 한 가정에서 나온 이 자손들의 가문이 되게 대비되는 상황이죠. 이 연구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와닿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확실한 것은 한 가정, 한 부부가 만나서 한 가정의 어떠한 삶의 패턴이, 선택한 삶의 모습이 그 후손에게 영향을 어느 정도 일관적으로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의 삶, 그 다음에 이 저도 까먹었는데요, 맥스 주크라는 이 가문의 이 삶이 어느 정도 일관적으로, 한 가문은 어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어느 가문은 그래도 세상적으로 그래도 안정적인 가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연구가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다른 리차드 덕데일이라는 다른 사람이요, 막 이렇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인터뷰하다가 그 같은 교도소에 한 몇 명이, 여러 명이 라스네임이 같네? 먼 친척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추적하다 보니까,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맥스 주크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문에서 이렇게 같은 교도소에서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범죄자가 이렇게 많은 게 왜 그러지? 라는 것을 추적하다가 이 가문을 만나게 되고, 우연찮게 이 자손들이 감옥에 있는 그 교도소에 관련된 고위직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추적하다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을 만난 거고, 맥스 주크라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공교롭게도 둘이 비슷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1700년대. 그리고 연구를 시작한 건 1900년대. 그러니까 이 가문의 이 결과를 보고 역추적하면서 큰 차이가 뭡니까?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 당시에 어떤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대인관계가 좋고 실제적으로는 기술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삶의 어떠한 방향성에 있어서 이것들을 뭐 개발하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앙인으로서 또한 설교자로서 뭐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을 계속 전 미국을 다니면서 전파하고 설교하고 이러함으로써 신앙과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했던 사람. 그 가정,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가문이 이렇게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도요, 남유다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왕조의 한 가문의 이야기예요.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누가 누구 좀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서 잠깐 도표로, 그림으로, 재미있는 역사 시간, 그림으로 한번 왕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열왕기를 하고 있잖아요. 남과 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남과 북이, 즉 위에 있는 게 북이겠죠? 밑에 있는 게 남인데, 이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나눠져 있을 때 북쪽의 왕들은요, 아무도 하나님을 믿었던 왕이 없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소위 말해 영적으로 좋은 왕이 없었어요.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는 잘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믿거나 좋은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 없었어요. 남쪽은 종종 있습니다. 남쪽도 이렇게 아주 좋은 그러한 결과를 낸 건 아니지만, 남쪽에 그래도 종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겼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북한과 남한. 북한의 왕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죠. 남한의 가끔 대통령들 가끔 교회에 나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진에 찍히기도 하는데,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북쪽은 그냥 없어요. 하나님 믿는 왕이 없어요. 근데 남쪽은 종종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보이세요? 이거 제가 딱 이게 있으면 너무 좋은데, 밑에서 여호람, 아하샤 이 두 왕이 보이십니까? 여호람과 아하샤, 이 두 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이 누구한테서 났냐면, 아하샤의 아버지가 여호람, 여호람의 아버지가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오늘 본문이 여호람부터
여호람부터 시작해요. 여호람이 왕이 됐더라. 여호람은요, 이름의 뜻부터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이름을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그 이름을 지어줄 만큼 나름 신앙이 있었던 왕입니다.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요, 그 전에 엉망진창이었던 나라에서 하나님 다시 믿자 이러면서 개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을 믿는 아사라는 조상에서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여호사밧을 통해서 여호람이라는 왕이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이렇게 가문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이요, 믿음이 좋았는데 우리가 사실 시리즈하면서 한번 이 여호사밧 만났어요. 언제 만났냐면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할 때 한번 만났어요. 아합은 정말 안 좋은 왕입니다.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모자라서 바알과 아세라 그 이방신을 더 부흥시켰던 이 이방 숭배를 더 부흥시켰던 그 사람, 그 왕입니다. 그 왕과 함께 군대를 만들어서 함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아합 왕은 자 합시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그래도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었던 그 왕입니다. 기억이 다 나시죠? 한 3달 전이었는데. 자, 역사 여기 끝. 역사 시간 여기까지. 자,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의 아사, 너무나도 믿음이 좋았던 아사 왕의 그 믿음을 이어받은 것 같았는데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 여호사밧이 아주 하나의 큰 안타까운 선택을 내립니다. 역대하 18장 1절. 여호사밧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다.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호사밧은 아사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왕 아버지 아사로부터 믿음도 물려받았고 여러 가지 형통함도 하나님으로부터의 복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강해졌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데 아합 왕과 사돈을 맺어버린 거예요. 아합 왕과 혼인의 그런 연을 맺어버린 거예요. 사돈을 맺어서 아합 왕의 딸을 데리고 와서 아들과 결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이 아합 왕의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며느리가 어디 출신이냐면 아합의 딸, 아합의 와이프의 딸. 아합의 와이프가 누구냐면 이세벨의 딸. 이세벨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막 몽땅 갖고 와서 이렇게, 기억나세요? 엘리야랑 싸웠던 그 이세벨. 그 가문과 결혼하는, 그 가문과 혼인하는, 그 가문과 사돈을 맺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선택의 원인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8장 1절.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고 그 맥락에서 아합의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복이 많았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얻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아버지로부터 큰 믿음의 복과 뭐 재물의 복과 안정의 복, 여러 가지 복을 받았는데 그 복 가운데 자기가 부유해지고 자기가 영예를 얻고 평판이 좋아지고 그런 가운데 이것을 더 부강하게 하고자, 이것을 더 안정하게 하고자 했던 선택이 뭐냐면 마치 적일 수도 있는 그 아합 왕과 혼인한 거예요. 뭐 옛날 왕국 시대는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왜? 전쟁 안 하려고, 동맹 맺으려고. 결혼하면 그냥 이렇게 서로 가족이 돼버리니까 싸우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가족의 그러한 그런 연을, 유대를 맺은 거예요. 사돈을 맺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고 나라는 더 안정될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 유지될 것이죠. 그렇게 사돈관계를 맺고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 결혼의 제안을 인정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결혼하게 된 겁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18절.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아직도 유다의 왕일 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여호람이 32살의 왕이 되어 8해 동안 8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아사로부터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 주님을 섬기는 일, 나라를 완전 개혁하고 나라 하나님, 모든 백성을 하나님 믿게 하는 일을 했던 그 가문에서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고 여호람이 오케이 제가 아내로 맞을게요 맞아 들으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아합 가문, 아합 왕국,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문이 꼬여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런 가문이었는데 이 가문이 꼬여가는 거예요. 여호사밧 때부터 여호람 때부터. 이 부가, 이 명예가, 이 우리 잘 사는 거, 그래도 안정적인 거, 이거 좀 더 유지해야지. 이것도 전쟁하지 말아야지. 유지해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 사돈의 결혼에 그러한 관계를 맺어야지. 동맹을 맺어야지. 외교를 맺어야지. 결혼해야지. 저 사람 아내로 맞아야지. 그러한 선택들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냐면 아합의 길로, 우상숭배의 길로 이 결과를 맺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요, 우리가 선택을 딱 하면 선택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내가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 나를 확 이끌고 가요. 내가 학교를 선택하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학교 선택한 것 같죠? 맞아, 잘 선택했어요. 근데 딱 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학교가 여러분들 끌고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스케줄 학교가 다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이때까지 학기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방학이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뭘 하고, 파이널 기간이고, 여러분들의 스케줄이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여러분들 정해주는 거예요. 지금 좋은 직장 선택한 것 같죠? 이제 선택하는 순간 직장이 여러분들 끌고 간다니까요. 이 직장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맞춰가야 돼요. 여러분들 관계, 이 사람 내가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친구 맺거나, 이 사람 잘생겼다 이쁘다 사귀기 시작하잖아요. 끌고 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스케줄에 나를 맞추고, 그 사람의 생각에 나를 맞추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고, 선물 사줘야 되고. 여러분들 예은청년부, 예은공동체에 온 이상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여러분들 주의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저희 스케줄도 여러분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팀의 그 찬양을 선곡을 같이 찬양해야 되고, 목장이 지정되어지고 그 목장에 들어가야 되고, 수련회가 있다고 하는데 수련회 뭐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내가 선택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내가 선택한 것에 의해 내가 이끌려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자기가 선택한 그 동맹의 관계, 자기가 선택한 그 결혼의 관계, 거기에 의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아합이 아세라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그 이방 여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이방 여인이 갖고 들어온 그 이방신을 섬기는 거로 온 나라가 따라가게 된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5절.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라는 게 아합의 마지막 총평이에요. 자기가 결혼한 아내 이세벨에 밀려서 그냥 그 이세벨만 따라가다가 온 악한 일, 온 나라를 이방 숭배하게 만든, 그러면서 목숨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 이 사람밖에 없었다. 이게 총평이에요. 아합 왕이. 내가 갖고 있는 신앙도 따라가는 겁니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어땠습니까? 그 신실한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정말 1000번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라면 아무것도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던 그 솔로몬, 계속해서 그러한 동맹의 그러한 관계, 그러한 결혼, 이방 여인, 그 관계, 그 똑똑한 솔로몬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한 아합, 자신의 부와 안정을 위해 아합과 사돈을 맺은 여호사밧, 왕족이라는 이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주어진 그냥 가문의 흐름에 따라서 아달랴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내로, 배우자로 받아들인
오늘의 주인공 여호람. 그 선택의 결과는 그 후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아하시아 역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합 가문을 따라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합 가문의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다스리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다. 이것이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선택, 이세벨을 선택한 아합의 선택, 아합과 사돈지간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여호사밧의 선택, 그리고 그 이세벨의 딸을 아내로 맞은 여호람의 선택, 그것이 그 아하시아의 삶과 그 아하시아가 다스린 나라에게까지 그만 망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끝에 보니까요, 1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이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거든요. 아하시아의 어머니잖아요. 온 유다 집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처참한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맥스 주크의 그 가문의 결과처럼. 그냥 한 번 한 번의 그 선택이 나의 안정을 위해, 우리 가문의 유지를 위해 했던 한 번 한 번의 그 선택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러한 결과, 참담한 결과,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수많은 선택이 다 쌓여지는데요, 다 결과를 낳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기준을 갖고 여러분 선택하세요?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없으면요, 내가 그냥 선택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해버리면요, 나도 예상할 수 없는 어떠한 결과가 쌓여서 어떻게 결과가 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합니까? 이러한 중요한 선택, 내 자손, 내 후대에까지 미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이 선택, 자칫 망하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그 선택 가운데 어떠한 기준 가지고 여러분들 선택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마 여러분들 목장 모임 가운데 잠깐 이렇게 토론하게 될 것 같은데, 결혼이 우리 청년부의 목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청년 삶의 목표, 배우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교제하는 그 관계에 어떠한 기준 가지고 선택하고 계세요? 결혼 상대 선택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어떻게 살지 어떠한 기준 가지고 여러분들 삶의 방향에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을 이제 이루고 가정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형제건 자매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전쟁 가운데 남편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만 과부가 된 게 아니라 자기 동서도 과부가 됐고 자기 시어머니도 과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어머니, 시아버지, 자기 동서, 자기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오빠가 아니죠. 하여튼 이 관계를 잘 모르네.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기 동서가 이렇게 있고 형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 남자 셋이 다 전쟁터 나가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셋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과부가 됐고 동서도 과부가 됐고 시어머니도 다 과부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 과부는 되게 비참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상황이 펼쳐지냐면, 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룻기 1장 15절과 16절에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하고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자, 룻은 모압 다른 곳에서 온 이방 여인이에요.
자기 고향에 고향 사람들이 있고, 고향에는 아까 이세벨의 고향처럼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컬처가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원래 가족이 있고 원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됐으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가라, 나랑 있으면 더 우리 둘 다 비참 플러스 비참은 그냥 비참 끝판왕이니까 가라, 너라도 좀 잘 살아라. 고향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고향에 가서 너네 신 섬기면서 그 신한테 좀 뭐 이렇게 알아서 행운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 그러고 살아라. 놔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늙었으니까. 그런데 롯이 선택하는데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선택해요. 이 비참하고 어렵고 막막한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그 이유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다고 해요. 아니, 내 고향 가서 내 고향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고향 신 섬기는 거 관심 없고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 되기 원해서 내가 어머님 떠나지 않고 있을 테니까 나 밀어내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 함께 하겠습니다. 밀어내지 마세요.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롯의 선택의 기준은요, 내가 어느 지역에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동네에 살면 더 잘 살까? 어느 지역이면 좀 먹고 살만 할까? 이쪽으로 갈까? 고향으로 갈까? 시어머니 재산이 좀 괜찮을까? 시어머니랑 내가 좀, 우리 시어머니 좀 쿨한 시어머니일까? 시어머니랑 내가 티키타카가 좀 되나? 그래서 시어머니랑 함께 하기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를 선택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왕족으로, 고대 이집트는 가장 부강했던 나라의 왕족으로 있었던, 왕궁에서 살던 이 모세가 그 삶에서 그 왕국을 떠나는데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라이즈 하십니다.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는요 그 왕국에서 그냥 고생받는 거를 그냥 마다하지 않고 왕국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 왕국에서 이집트의 신들 수백 가지 신들 섬기면서 잘 먹고 보물과 먹을 것과 입을 것 잘 누리고 사는 것보다 그냥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거길 떠나서 사는 것을 더 좋다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룻의 선택의 기준은 뭐였나요? 모세의 선택의 기준은 뭐였나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들을 앞두고 있나요? 눈에 당장 보이는 결과,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거기에 자꾸 기준에서 선택을 매번 하게 된다면 매번 그 선택의 결과를 예상하느라고 막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한테 좋을까 나쁠까를 또 예상해야 되잖아요. 대충 이럴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하긴 했는데 그것이 틀어지면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나름 좋은 선택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불이익이 당장 오면은 이거 후회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 음식 먹지 말걸. 그 길 가지 말걸. 그거 사지 말고 저거 살걸. 그 학교 가지 말고 저 학교 갔을걸. 그 직장 갖지 말고 저 직장을 가질걸. 그 지역 가지 말고 이 지역으로 갈걸. 그 사람 만나지 말고 딴 사람 만날걸. 그래서 여러분, 이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당장 내가 이익이 될 것 같은 선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이익이 안 오면 이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후회하기 싫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안 해보려고 사람들이 점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요? 모세는 평생 왕궁에서 살 수도 있었는데
집도 없이 광야에서 살다 죽었어요. 룻은 고향에 가서 자기 그래도 친구, 친치, 친척, 통하는 언어 거기에서 그냥 살 수 있었는데,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자기도 가난하면서 더 가난하고 더 일할 수 없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극한의 가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그런 결과가 아닌, 당장 선택에서 따라오는 그 결과의 이익과 불이익이 아닌, 이 모세와 룻은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기준을 갖고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내 당장의 이익, 당장의 불이익이라는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궁극적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가 나에게 당장 보이기에 집도 없는 광야 생활, 극한의 가난, 이러한 결과, 당장 보이기 불이익적인 결과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기뻤다는 거예요. 그 삶이 더 기뻤다는 거예요. 그 보화가 있는, 보물이 있는 궁전의 삶, 따뜻한 먹고 마시고 잘 거 있는 그 궁전의 삶, 나의 고향 사람들, 친구, 친척이 있는, 나의 말이 통하는 그 언어가 통하는 그 고향의 삶보다 이 삶이 더 기쁘고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내가 거할 것이 없는 그러한 현실을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에. 선택의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러한 선택의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에. 아니, 영원한 생명이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을지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그 선택의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선택을 내리면서 또 내일부터,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잡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까라는 걸 또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뭐가 더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기준일까? 뭐가 더 예수님을 내가 더 알아갈 수 있는 선택일까? 뭐가 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선택일까? 뭐가 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표현하는 선택일까?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선택한다면, 물론 이제 사소한 선택들은 밥 먹을지는 그냥 알아서 먹으세요, 제발. 그런 게 중요해지지 않고요, 그런 것들이 정리되고 정말 내가 고민해야 될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정말 내가 가야 할 방향들을 내가 찾아가게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들이 행여 내가 기대치 못하고 예상치 못하는, 나에게 다소 불이익이거나 나에게 다소 불편하거나 나에게 다소 예상치 못하는 어려운 일이 결과적으로 나타날지라도 거기에 우리는 그 선택을 후회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선택의 기준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